우리 밝게 인사 한번 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왔어요. 너무 반갑고, 저희 교회는 1년에 이렇게 2번씩 새생명 초청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나를 잡아서 교회에 사람 끌어모으는 그런 수준 낮은 잔치가 아니고,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나서 내 인생이 왜 불행한지도 모르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인생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드리는 좋은 기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통 살아가면서 기회가 한 3번 정도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사람에겐 찾아오고요. 또 좋은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최고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 환경 절대 안 바뀝니다. 사주팔자 안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졸지 마시고 어떻게 오셨든 상관없습니다. 뭐 심심해서 왔든 정말 내 마음에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갈급해서 왔든 아니면 하도 한 번만 나오라고 막 하도 뭐라 하니까 그냥 한 번은 내가 나와준다 내가 그런 착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복음 하나 몰라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신문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정신과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립정신병원도 또 짓고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침대에 잠을 자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교도소는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왜? 범죄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요 왜 인생에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를 잘 몰라요. 정치인들이 안다고 생각합니까?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와 해답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살리는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사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한계를 본인이 깨닫고 방황하고 있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TV를 보니까 요즘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강아지도 사람들처럼 어린이집을 간대요. 유치원도 가고요. 차량 운행도 다 해주고요. 애들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있고요. 4교시에는 주로 이불 피고 개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래요. 낮잠을 다 주무시더라고요. 왜냐 피곤하니까. 주인들이랑 놀아주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개들도. 자는 동안 선생님들은 뭐하냐? 강아지 알림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아지는 누구누구와 식사를 나눴고 누구와 다퉜고 뭐 이런 걸 적어서 낸답니다. 하루는 강아지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 때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단체 어린이집 그 원복을 입고 단체 사진도 찍고 할렐루야. 뭐 다 있대요. 뭐 강아지들도 장례식도 있고 강아지 돌잔치 있는 건 아십니까? 강아지 돌잔치도 있고요. 여러 가지요. 뭐 별게 다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 좀 죄송합니다만요, 이 짐승이나 동물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했는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면서 동물을 창조하면서 한 가지씩은 특징을 다 줬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줬냐면, 물고기에는 어떤 특징을 줬습니까?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만들어 줘가지고 물고기는 반드시 물 속에 살아야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하도록 만드셨고요. 사슴은 뿔이 있잖아요. 사슴은 긴 다리가 있습니다. 사슴은요, 저 푸른 초원을 마음껏 뛰어다닐 때에 행복하고 안식을 얻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꽃과 나무를 만들 때는 뿌리를 줘가지고, 뿌리를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열매도 맺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은 좀 다르게 만들었어요. 사람은 특별히 좀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뭐대로 만들었다고요?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란 말은 우리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형상이란 말은 모습과 모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대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찾죠. 아기들이 엄마의 형상과 모양과 모습대로 태어나잖아요. 그 모양과 모습대로 만들어진 엄마를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찾습니다.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을 찾고 사람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아무리 강아지들이요, 유치원 다니고요, 생일 파티 다 해도 개들이 예배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구제역이 떠더라도요, 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자, 이런 게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인간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영적인 존재란 말은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식인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요한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요, 절대 참 행복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만족은 없어요. 아니요, 불신자들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참 행복은 없습니다. 조건적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주는 조건이 깨지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일시적인 행복이고 쾌락적인 행복입니다. 참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만족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재산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인터뷰를.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돈 다 모아도 그분보다는 돈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조금만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돈으로 만족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사람 만족되는 것 같습니까? 남편, 아내, 심지어 내 뱃속에 나온 자식도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다.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으로, 돈으로, 세상으로, 인간으로 만족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고, 인간은 영적 존재란 말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만족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긴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안 떠나요. 나무는 흙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부모님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죠? 어디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그 부모님을 누군가 낳아줬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최초의 인간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아니고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행복이 없고 불행이 찾아왔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이 인간을 죄를 짓게 하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고기도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거목이라도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마 품을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문제입니다. 그 아이는 불안하고요. 그 아이는 점점 우울해집니다. 그 아이는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주워 먹고요. 아무나 따라가고.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짧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흑암입니다. 사단이요, 모든 인간에게요, 뭘 심느냐? 어둠을 심어버리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어둠을 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집에 가보면 어두운 집도 있어요. 어둠을 심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자가 있다.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연예인 중에 한 분이 고 샤이니 종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단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만 그분이 한 2년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분 얼굴 보니까 얼굴 너무 잘생기고요.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없는 거 없이 노래도 잘해요. 제가 보니까. 그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을 한 유언장에 제일 첫 번째 문장에다가요, 뭘 적어놨느냐?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나는 속에서부터 이미 고장이 났다. 자기는 영적 사실은 잘 모르니까 나는 속에서부터 뭔가 고장이 난 것 같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증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난 결국 그것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정신 차리려고 해도 소리쳐봐도 내게 답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런 글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렇게 자살하겠습니까? 의사들은 우울증이 그렇게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우울증 이전에 사람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개인과 가정에요, 어둠을 계속 심어버립니다. 제가요, 중요한 분들에게는 꼭 얘기합니다. 개인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어둠이 임해버리면요, 그거는 절대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요, 울어도 안 돼요. 어둠은 소리 질러도 안 됩니다. 이 종현이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정신 차리고 소리 질러도 안 되더라 그랬습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캄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캄캄하면 소리 질러도 울어도 심지어 강하게 결단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둠의 문제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쳐야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만이 우리 인생의 어둠을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어둠의 문제인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가족끼리 맨날 어두우니까 캄캄하니까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밝으면 안 부딪힐 텐데 어두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가정 문제 심각하잖아요. 서로 만족 안 되거든요. 안 될 수밖에요. 만족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자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거 채운다고 됩니까?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만족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도 좀 이상한데.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남편이 왜 이상하냐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은 이러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너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묻지 마세요. 본인도 왜 그런지 몰라요. 본인도 뭐 때문에, 자기도 자기가 이해한데 미치겠는데
어떻게 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인생에 어둠이 임해버리면요, 누구든지 다 어두운 생각하고 어두운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칠 것도 없고요. 저는 인생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돈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나름대로 세상에 쾌락도 있고 성공도 있어요. 그러나 어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둠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 임해야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울 필요도 없어요. 결단 안 해도 됩니다. 빛이 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임할 때부터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지금 어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린지를 모르는데 병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지를 알아야 의사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딴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힌 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죠. 이 근본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 답을 모르는 겁니다. 왜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느냐? 이 문제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어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이 비춰버리면 끝이 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 없는 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둠에서 떠나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아들이는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혼돈의 문제입니다. 혼돈은 혼란과 무질서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백성들은요,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답답합니다. 불안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마음을 얼마나 혼미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날씨도 흐린데 어디 가려고 그래? 응?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떠난 것처럼 마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죽을 때만 불안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안해요. 그 불안해서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종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쉼이 있어요. 전에는요, 아무리 일 안 하고 푹 쉬어도요,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도록 쉬어도요, 쉼이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주일날 이 시간에 한 번만 나오라 그러니까요, 아유 목사님, 나는 일요일만큼은 푹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잠을 많이 자면 육신의 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밤에 또 어떤 분 오라니까 또 술 먹고 춤추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생각이 좀 뒤흔들어 줘야 좀 풀리고 이래 사는 거다면서.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인간은 몸과 마음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게 있다. 밤새 춤추고 흔들어 제끼면 조금 마음은 좀 후련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다. 사람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평안해야 마음 생각이 안정될 수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혼돈이 뭡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잠을 못 자요. 불면증. 이상하게 우울합니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기쁠 때는 이만큼 기뻤다가 슬플 때는 뭐 사람 다 죽이고 싶어요. 조울증.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뭔가에 자꾸 집착을 합니다. 저는 이해가 다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뭔가 붙잡아야 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요, 사람은 어딘가 집착합니다. 자기도 잘 모르지만 집착한다니까요. 의심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그래서 갈수록 정신문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이 이상하게 무질서해집니다. 집도 무질서하고 시간도 경제도 다 무질서해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공허함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허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현대그룹의 손자죠. 마약하다 걸리고요. SK 창업주의 손자 마약하다 걸리고요. 남양유업의 손녀 마약하다 걸리고요. 친구하다 같이 하다 걸리고요.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돈이 없어야 좋냐? 그 말도 아닙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 떠나면요, 마음에, 가슴에 큰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목마르듯이 하나님 떠난 이 공허함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요, 술로 계속 채워넣는 겁니다. 왜? 목마르거든요. 사람으로 계속 채워넣습니다. 만족이 안 되거든요.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공허함이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이렇게 교도소 같은 데 근무를 했단 말이죠. 유시장에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사람 저번에 예화 들었잖아요. 대구에서 아주 그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왜 내가 기억하고 있냐면 이름이 나하고 비슷해요. 저는 김재광인데 그 사람 김재강이란 말이죠. 68년생. 마약을 하고 들어오니까요, 하루 종일 철창 위에 옷 다 벗고 매달려가지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제가요. 일주일 내내 소리만 치다 갔거든요. 근데 면회 온 여자 부인 보니까요, 부인도 엄청 이쁘고요. 막 신경질 날 정도로 이뻐요. 돈도 많죠. 부인도 이쁘죠. 뭐 없는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마약 깬단 말이죠. 마약 깨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모든 걸, 그때는 제가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압니까 제가. 당신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마약을 하고 그렇게 삽니까? 물어보니까 이분 대답이요, 그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그 봉고차 안에서 저한테 대답했거든요. 수갑 찬 채로. 몰라요. 나도 이상하게 안 채워져요. 내가 그때 복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 떠나서 온 공허함이라고 말해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를 말해줬을 것인데, 그게 내 인생에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죄 가운데 잡혀있고 사단에게 묶여가지고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살아가지만 그 길이 아무리 최선의 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아니라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하나님 만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이렇게 자꾸 행복이 없단 말이죠. 고통이 계속 오고 하루에 38명이 자살하고요. 진짜입니다. 정신병원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해답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고통에서 사람들이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냐? 종교입니다. 아유, 나도 너무 힘드니까 성당에 한번 가볼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이고 제가 안타까운 게요,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은 다 오해합니다. 아니, 바쁜데 또 무슨 종교를 하나 또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죽고 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죽었던 생명이 일단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나는 시간 없는데요, 다음 주에 못 오더라도 일단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착한 거는 참 좋은 것이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철학을 연구해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 육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온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봉사활동하러 온 게 아니고 새마을 운동하러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다면은 하나님 만나면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있으면 우리가요 딴 것도 믿죠. 없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됩니까? 행복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 왜 믿냐? 유일하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냐? 우리가 고난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고난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 문제, 조상의 죄, 원죄 문제를 해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은 죄, 저의 죄, 모든 죄를 깨끗이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계란만 까먹었어요. 부활절은 뭐 하는 날? 계란 까먹는 날. 뭔 날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크고 나니까 아, 그 날이구나. 근데 왜 부활했는지를 제가 몰랐어요. 모를 겁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됩니까? 부활 안 하면 안 됩니까? 부활 안 하면 예수 믿으면 큰일 나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멸망으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죽을 때까지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 인생을요 속입니다. 교회 가지 마.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지. 하나님 없어도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얼마나 하나님 대체되는 걸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요 하나님 못 믿고 복음만 들으면 사람 살아나는데 속이는지 몰라요.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네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과거에 교회를 다녔던 지금 좀 방황하고 계시든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한 번도 다닌 적 없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요 마음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일단 죽었던 생명이 일단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예수님을요 집에 제가 문을 똑똑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문을 보고 열어주듯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허했구나. 내 인생이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우울했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이상하게 나와 상관없이 가정과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내 인생에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마음 문을 열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방황하며 살았던 영혼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 고백하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으고 옆에 사람 신경도 쓰지 말고요. 지금 사람이 살고 죽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고백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은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녀가 될 겁니다. 합심해서 제가 기도할 때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와 저주를 없애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만왕의 왕임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영접한 분들을 위해서